우리는 에스겔의 완전한 끝은 아니지만 32장까지 이제 본문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32장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중반절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24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고, 25장부터 오늘 우리가 이르는 32장까지는 중반절로서 두 번째로서 열방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여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7개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그 마지막 애굽의 멸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제로 넘어가면 3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의 회복,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과 열방에 대한 멸망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32장은 그 7나라들 중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에 대한 멸망의 확실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32장을 우리가 쭉 읽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 어둠에 대한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 온통 어둠과 죽음과 고통밖에 없는 아주 어두운, 가장 어두운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3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어둠과 심판과 죽음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면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33장의 회복의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2장은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과 죽음을 시작으로 해서 언제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32장의 어둠과 심판과 죽음의 메시지 속에서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32장을 통하여서 회복을 위한 이 시작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작점에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자, 그러면 이제 33장이라는 그 밝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회복을 위하여서 이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 회복을 위하여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회복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실제가 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가 된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12째 해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처럼 이렇게 날짜를 명확하게 명기하는 것도 참 드문데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는 언제일까요? 예레미야가 40여 년 전부터 선포해왔던 멸망의 메시지가 성취된 시기고, 그리고 예레미야 끝에 시작했던 에스겔이 5년 넘게 선포해왔던 멸망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1년 6개월쯤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지금처럼 저기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바로 전화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여기에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듣고 난 이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렇게 소리로만 역사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 선포가 완전히 성취되어서 진짜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 1년 6개월쯤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께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자기 스스로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고 살았던 나의 옛 세상이 있는 예루살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을 섬겼던 나의 옛 종교 생활이 있는 예루살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섬겼던 나의 옛 자아가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이 실제가 된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에스겔 32장 가장 어두운 심판의 시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32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미 1년 6개월 전에 있었지만
실제가 된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와 나의 옛 세상이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하여서 끝이 난 그 시점부터 드디어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회복은 심판이 실제가 된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가 된 이 시점이고, 또 하나는 이집트가 빛을 잃은 시점입니다. 애굽이 드디어 완전히 빛을 잃은 시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9절 시작.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입니다. 자, 이집트는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의 창조주의 역할을 대신했던 그런 생명과 어떤 풍요를 주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방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은 여호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빛이었습니다. 의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집트는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며 가장 밝게 빛나고 있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고 구름으로 가리어 달의 빛을 내지 못하게 하고 모든 빛들을 다 어둡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었던 애굽은 언제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이 이집트가 모든 곳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던 그 라의 태양신의 그 밝게 빛나고 있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었고, 9절에 보니까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고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 많은 백성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가 빛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감금되어 있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을 끄집어내실 때 아홉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이집트는 빛의 나라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빛이었고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빛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 빛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 있는 빛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중심에 빛이 있었던 이 이집트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이집트를 어둡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밝고 빛나던 태양과 같은 나라였던 이집트에게 어둠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을 의지했던 나라에 어둠을 주실까요? 이집트가 빛을 잃어야지만 진짜 빛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집트를 향한 빛이 꺼져야지만 진짜 빛이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6장. 이사야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6장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어떤 그 소명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선지자들은 그 1장을 시작할 때에 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도 사실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참 이사야는 독특해요. 이사야는 쭉 지나가다가 6장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어떤 해였다고 말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은 이사야에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빛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우리의 소망이었고 우시아는 나의 빛이었고 우시아는 내게 가장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소망을 잃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어둠이 그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본즉 드디어 주께서라고 그의 말씀 가운데 주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잠깐 어디 외지에 갔다가 정말 오래간만에 빛이 전혀 없는 산속에 한번 서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곳이 공기가 맑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몽골 이후에 그렇게 많은 별을 본 건 정말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그 많은 별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공기가 맑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곳에는 다른 빛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는데 그랬더니 드디어 나를 비추고 있었던 진짜 빛, 보고 싶었던 그 별빛들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는 너무 빛이 많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우리가 비추고 있는 후레쉬도 있고 너무 많은 별들이 많아요. 너무 많은 빛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빛들이 내게서 빛을 잃어버리는 순간 드디어 나를 비추고 있었던 그 위에 있었던 그 환한 빛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집트가 멸망하는 순간은 바로 이집트가 빛을 잃는 순간이었고 그 빛을 잃어버린과 동시에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진정한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회복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회복이란 예루살렘의 멸망, 나의 옛 세상과 나의 옛 자를 담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가 된 그 시점, 심판의 시점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내게 가장 빛났던 그 태양과 같았던 그런 이집트가 빛을 잃어버리는 그 어둠의 자리, 그곳이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회복의 시작점, 가장 심판의 자리이며 가장 어두운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곳은 이집트가 또한 빛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그들이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그는 칼에 넘어진 바 되었은즉 그와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자,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가 빛을 잃는 것만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빛을 잃은 것에서만 멈추지 않으시고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를 함께 눕힐 것이다. 내려가서라고 수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어둠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집트가 죽은 그곳,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이 또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집트의 멸망, 이집트의 수월로 내려가는 이 죽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이집트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다른 어떤 요소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자, 예루살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나 스스로 나를 정죄하거나 나 스스로 어떻게 나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도구에 의하여서만 반드시 죽음이 임하는 것이고 이 이집트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밝게 보고 있으며 우리가 그렇게 붙들었던 이 이집트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이라는 칼에 의하여서 물론 바벨론에 의하여 애굽이 명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애굽을 제거하셔야지만 그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20절 이후부터는 그 이집트와 함께 수월로 내려간 여러 존재들,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아수르가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면 엘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자, 똑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이 이집트가 수월로 내려가서 완전히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 내려가 보니까 아수르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엘람이 거기에 있고 26절에 보면 메섹과 두발이 거기에 있고 29절에 보면 에돔이 거기에 있고 30절에 보면 북쪽 모든 방백들이 있고 시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한 표현이 다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이미 지하에 내려가 있는데 또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두렵게 하였다. 영향력이 아주 강했다라는 거예요. 생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었던 자들이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서 자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그 속에 내려가 죽음으로 다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죽음 속에는 무엇입니까? 거기 가보니까 이제 아수르도 있고 엘람도 있고 메섹과 두발도 있고 에돔도 있고 북쪽 모든 방백들과 시돈도 있는데 그들은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칼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여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두렵게 하였지만 완전히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그곳에 이집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죽음에 처해진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복은 그래서 세상의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모든 것들과 함께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한 것. 세상의 신이었고 예루살렘의 남편이었던 그 이집트가 세상의 모든 힘들과 함께 죽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죠. 32장은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에스겔 내내 어두웠어요. 여러분 에스겔 오면서 어땠습니까? 삶이? 우리가 뭐 느헤미야 이런 거 할 때는 좀 어땠어요? 다 잊어버렸었습니까? 처음에 막 사도행전하고 이럴 때는 어땠습니까? 야 초대교회 막 우리도 한번 뭐 이런 뭐 말씀하고 같이 가다 보면 말씀이 기쁨을 선포하면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오고 말씀이 회복을 선포하면 우리에게도 회복이 오고 에스겔은 1장부터 32장 내내 심판이었어요. 죽여뿐다. 너는 더럽다. 추악하다. 죽어. 그러면서 32장은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것이 실제가 된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거든요. 그렇게 빛나고 있었던 애굽이 빛을 잃은 자리예요. 가장 어두운 자리예요. 그리고 모든 것의 생명이라 여겨졌던 아수르나 엘람이나 메섹 두발이나 에돔이나 어떤 시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집트와 함께 죽은 자리예요. 가장 어두운 자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자리에서 가장 무서운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은 뭘 시작하시는 거예요? 33장을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회복을 시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과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들은 드디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자리, 그리고 우리를 심판한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죽음이 처해진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의 자리에서 실제가 된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애굽이 빛을 잃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애굽이 모든 것들과 함께 죽음으로 처해진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 32장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있었던 그곳 어디입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 세상과 나의 옛 자가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은 33장을 쓰시듯 우리 인생 가운데 에스겔 33장을 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둠의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습니다.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12시부터 3시는 그 땅에 가장 밝은 빛이 임하고 있었던 태양이 내리쬐는 가장 밝은 시간인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어둠을 주셨습니다. 오직 세상의 모든 것들이 빛을 잃은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했던 모든 것들,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우리를 끌고 있는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처해진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그의 공동체를 32장까지 끌고 오셨고, 하나님은 행복한 우리 교회와 저의 여러분들을 32장 십자가의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것입니다. 이제 이곳 심판의 자리,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생명이요 회복의 시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를 32장까지 끌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33장이 시작될 텐데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 진정한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옛사람은 끝이 나고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아니었던 것들을 붙들었던 모든 죽음들이 끝이 나고 진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과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 그 시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전 32장은 가장 어두운 장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는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 예루살렘이 이미 멸망했지만 그것이 이제 에스겔과 그 공동체에게 실제가 된 그 심판의 자리,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밝은 라의 나라, 태양의 나라, 이집트가 빛을 잃은 어둠의 자리, 그리고 그 생명으로 가득한 것 같았던, 그 생명으로 넘치는 것 같았던 그 이집트가 모든 것들과 함께 죽음에 처해진 그 자리, 가장 어둡고 심판과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신 듯 우리를 이제 우리의 인생의 32장으로 끌고 가주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심판받고 어둠 가운데 처해지며 죽음 가운데 처해지고 드디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도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